오늘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은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많은데 한순간에 일을 하다가 몸이 불편해지셨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잔뜩 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저와 또 다른 직원들에게 쏟아내고 가십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저는 그분들의 삶을 하루 종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삶이 저의 마음에 한 겹 한 겹 쌓이게 되는데, 그분들의 감정이 곧 저의 감정이 되고 그것은 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변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으시나요? 가끔은 문자 메시지 한 통에, 그리고 전화 한 통에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합니다. 외부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마음에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사고의 중심이고 의식의 원천으로서 선한 행위나 악의 근원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삶의 근원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행위가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도 없었는데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마음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해를 가하는 적들로부터 담대히 싸워 이기는 적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주일을 준비할 때 우리는 영적 공격이 심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거나 주일 아침부터 가족들 때문에 또는 교회를 오는 길에 만난 어떤 매너 없는 운전자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쏟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타인에게 정성을 다하고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을 쏟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을 쏟으려면 우선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언가 채워져 있어야만이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주변에서 주님의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삶은 누가 뭐래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해 보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차고 넘치게 흘러 주변으로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그 형제의 신앙생활의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채워졌기에 그 마음에는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선 있었냐면은 눈물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랑이 그 형제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공동체에게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형제의 큰 아멘 소리에, 진심을 다하는 찬양 소리에, 숨쉬듯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공동체가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형제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랑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에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랑은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나 자신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실패로 인한 무기력감과 패배감, 상실감, 슬픔, 그리고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지고 말투도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와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청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최근에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한 부부가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부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상대방을 향하게 되는데 그 불만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할머니가 여자 주인공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악한 영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싸우라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부인은 남편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분노를 심는 건 남편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어떠한 일에도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생명이 없는 것들, 분노, 미움, 슬픔, 패배감 등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십시오. 눈으로 말씀을 읽고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악한 것들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호흡하듯 기도하시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미움과 탐욕과 같은 것들이 함께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항상 지킨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